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 그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리시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고 그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구약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과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더구나 이제 해석을 모르기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는 명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 나라, 세상 임금들, 세상의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써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낳으면은 날강에 던지고 다 죽이라.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어떤 자기 권력, 자기 힘을 드러내는, 그것이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도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 로마 제국 시대에 특별히 네로 왕이라든지 세상 권력자들은요, 세상 주권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임으로, 그 생명을 해함으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그 정책 속에서도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홍해 앞에서 뒤로 오는 애굽의 이 바로의 병거들, 군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특별히 그런 위기,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세상 권력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찾아요? 지혜자들 찾아요. 세상의 지혜자들, 술사들,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이 상황을 묻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권력을 찾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겉으로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명령 하나면, 그 대답 하나면은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면, 그래 지금 세상은, 이 제국은, 바벨론의 이 주권은,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시지 않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그 역사의 이면에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이 제국의, 나라의 흥망성쇠, 이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놀라운 신앙과 그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써요. 이에, 여기 이에라는 단어, 곧 그가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중보 기도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 그리고 18절 하반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구하다라는, 찾다, 구하다, 히브리어 바아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붙드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니엘에게 19절에 여보세요? 이해라고 해요. 또 이해,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에게 이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기에 정면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제 우리 임종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왕들은요, 그들이 가진 법을 가지고 지금 막 동성애법 만들죠. 낙태법 만들죠. 사학법 개정안 만들죠. 법을 가지고요, 지금 현재에도 죽이고 미래에도 죽이고요, 다음 세대를 죽이고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세상 왕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교회가 죽이고 물고 다투고 싸우고 허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우고 살리고 이어가고 끊는 게 아니라 묶는 게 아니라, 사탄은 묶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붕대 다 갖고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생명을 살려서 그 묶임을 풀어서 돌아다니며 뭐예요? 복음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4절에 보니까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는 이제 말하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이 죽이는 일을 중단해라.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동성애법, 낙태법, 여기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사명.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다. 죽이지 말고 살려라. 살려야 한다. 이 하나님의 대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 이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 그 결론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언자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가고, 내가 이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사람을 찾았는데 이가 이제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26절, 네가 정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근데 27절에 다니엘의 고백을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대사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바벨론에 누굽니까? 박수들, 술객들, 지혜자, 점쟁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다시 보면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지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이 나라와 이 역사와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은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시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계시와 환상을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린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일들, 환상과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골로새서 여러분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모든 하나님의 비밀 계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부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큰 신상 보았는데 바로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데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 그랬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그 가장 약한 것, 그 낮은 그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결국 그 쇠와 진흙, 놋과 금과 은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탁 날려가 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그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조각하지 않고 뜨이지 아니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꿈을 알려줘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이 큰 신상, 바로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5가지 재료가 있죠. 금, 은,
동, 그렇죠? 그리고 쇠, 진흙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있어지는 시대와 세대 제국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와 시대를 이제 상징하게 된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갈수록 쇠퇴해져 가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죠? 갈수록 세상 나라는 더 발전해가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뭐 더 눈부시지 않습니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세상 나라는 더 발전해가고 더 완전해져 가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나라예요.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멸망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금 얼마나 재련이 되고 은, 동 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뜨이지 아니하는 돌, 손대지 않아요. 투박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그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말씀의 계시로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은 죽음, 심판,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일에,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멸망받지 않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심판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권력, 그 주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우리가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환상으로 기도하며 이 역사 속에 이 나라 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명해내고 살아내는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가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경영에 참여하며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로 다진 결단하는,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참여해서 여러분께서